유인물을 보시고 요나 서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서를 보시면, 자, 요나는 누구인가?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기 보면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아미떼 하면 아마 짐작이 되지 않으시겠지만 이 아미떼가 어떤 단어하고 비슷한 말이냐면 에메트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진실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에메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에메트와 아미떼 뭐가 같아요? 자음이 같잖아요. 에메트, 아미떼. 그래서 히브리어로 쓰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미떼를 보면 이게 에메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실, 진리와 관계가 되는 이름이에요. 요나는 무엇이냐? 요나는 노아가 홍수가 나고 이후에 물이 얼만큼 강해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뭘 날리죠? 비둘기를 날리잖아요.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비둘기가 요나예요. 요나. 그래서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하면 열왕기하 14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을 보시면 25절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기 보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죠. 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거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에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첫 번째 여로보암이 아니라 두 번째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2세.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융성한 시대를 펼쳤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거의 후반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제 요나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뭐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을 갇혀 있었다. 그리고 큰 성읍 니느웨가 온 백성이 회개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학자들이 정말 요나라는 사람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요나 선지자가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선지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답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12장 39절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나의 역사성을 인정하시는 언급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요나는 역사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맞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리고 우리 요나 선지서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나 선지서의 주된 무대가 되는 니느웨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를 또 우리가 먼저 살피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나 1장을 한번 보시면 요나 1장 2절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어디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니느웨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 니느웨를 성경에서는 니느웨라고 그러지만 세상의 세계사에서는 이 니느웨를
니네베라고 해요. 니네베. 그래서 영어의 W를 어떨 때서는 will로 번역하는 것도 있고 또 어디에서는 빌로 번역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니누에, 그 니네베, 이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아수르, 그 당시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이 연화에 보시면 계속해서 니누에를 수식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큰 성읍 니누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성읍 니누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경으로 알아둘 것은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아수리아가 남유다를 침략해서 거의 나라가 절단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갖는 민족적인 감정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중국 또는 일본을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민족적인 감정이 안 좋은 나라로 연화가 사명을 받아서 갔다는 그 분위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 연구를 보시면 크게 이 연화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2장과 3, 4장이 대단히 그 유사한 전개 과정을 밟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연화는 첫째 이야기와 둘째 이야기로 구성이 된다. 근데 첫째 이야기와 둘째 이야기가 일종의 대칭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공부하다 보면 이게 무려 한 2700년 전에 쓰인 내용인데 지금 읽어도 그 글의 구조가 너무 탁월해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해서 하시는 일은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1절과 2절을 읽었죠? 그럼 이제 제가 여기에서 큰 성읍 니누에라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악독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악독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책에 밑줄을 치시거나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이 악독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히브리 말로는 라라는 단어인데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네. 자, 여러분, 오바댜는요, 우리가 바로 앞에서 배운 이 오바댜는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을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나 역시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오바댜를 읽다 보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없어 보여요. 가차없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달라요. 큰 성 니누에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시지만 그 심판은 무엇을 전제로 한 심판이냐면 구원을 전제로 한 심판이에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온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이 여호와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자, 그게 이제 3절에 나오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3절에서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피하여라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대단히 불편한 예언이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가? 이런 불편한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나로 대표되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둔감해진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한 개인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 요나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세요.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큰 성 니느웨가 2절에 나왔죠. 근데 4절을 보면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었다고 그러죠. 이 배가 자초의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큰 폭풍을 불러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케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을 잠잠케 하는가? 누구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구약을 보시면 이 큰 바람을 불러오시고 이 폭풍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신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신성을 갖추신 하나님과 동급의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이제 네 번째로 가보시면 선원들이 여호와께 복종함으로 재앙을 피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5절부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 여기 보시면 이 사공들이, 이 선원들이 배가 자초 위기에 처해 있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들이 각자의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하고 있었어요? 배 밑에서 골아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재앙 앞에서 부산하게 움직여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바심을 냅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시 한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감각을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여기 재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재앙이라는 단어.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2절에 나오는 악독과 동의해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라하라는 단어가 2절에서는 악독으로 번역이 되고 여기에서는 재앙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우리의 악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악독을 저지르면 그 악독은 반드시 우리에게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인과응보는 단순히 불교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으신 도덕적인 질서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를 함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악독은 우리에게 재앙을 불러일으켜요. 그것을 감히 아니라고 부정하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을 암시하냐 하면 니느웨가 큰 악독을 저질렀지만 결국 요나 너도 니느웨 이방 사람들이 저지른 그 악독을 동일하게 저지르고 있는 장본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 이야기가 은연중에 들춰내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부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좀 뛰어넘어서.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너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어오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면 선원들은요 어떻게든지 요나의 생명을 구하고 싶어 했어요. 그를 희생양으로 삼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폭풍을 피해서 가능하면 배를 육지에 댈 수 있기를 애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자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일종의 복선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요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요나가 아니라 누구였다? 이방 선원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엇을 지금 성경이 폭로하는 거냐 하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독특한 선민의식, 그들의 민족주의를 이 선지서에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하게 대단하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하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던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고 사명을 거절하고 뺀질거려요. 요나서가 지금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요즘 말로 말하면 불신자들은
착하게 살려고 다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신자들이 엉터리로 살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데 최근에 그 선거판을 두고 이 친구가 아주 시니컬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공감을 했어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고무신 선거라고 그랬잖아요. 고무신 선거. 고무신을 주는 이 사람들한테 투표를 하잖아요. 고무신을 받고 투표를 한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대 현대의 투표 성향도 정확하게 현대판 고무신 선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거판에 무슨 공의가 있고 무슨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선거를 하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 물론 우리가 선거판이 경건한 목회자를 뽑는 것은 아니지만 한 나라를 책임지고 백성들의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올바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고 그 후보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어떻게 그의 공약을 통해서 그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반영하는가를 우리는 냉정하게 살피고 기도 가운데 선거를 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치열함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이제 다섯 번째. 물에 빠진 요나에게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셔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를 구해주십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보여주냐면 요나에게 임한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허물을 물어서 그를 바다에 빠뜨리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그를 3일 동안 가두어 두셨어요. 그렇지만 요나에게 임한 심판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그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그 심판은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은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을 열어가시고 새로운 구원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펼치시는 섭리의 일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섯 번째. 요나가 생명을 구원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잘 우리가 해석해야지 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나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시면 요나가 그 어디에서도 정확하게 자기의 잘못을,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던 자신의 불순종을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내용이 없어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회개가 없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온갖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 해요. 근데 뭐가 빠졌냐면 핵심이 빠졌어요. 뭐가 빠졌다? 회개 기도가 빠진 거예요. 회개 기도가 빠졌어요. 선원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드렸던 기도,
그리고 다음에 살피게 될 니느웨 사람들의 그 회개의 기도와 비교해 보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해서 드렸던 이 기도가 얼마나 피상적인 기도였는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 요나의 기도가 뭐가 빠졌다? 회개가 빠진 거예요. 오히려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8절과 9절을 보겠어요. 자, 이 8절과 9절을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 기도의 내용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요나의 선민의식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선민의식. 나는 이방인과 다르다. 뭐가 달라요? 더 못했잖아요. 우리가 1장은 계속해서 요나가 이방인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요나는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이방인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요나가 지금 이 요나 선지자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의식에 붙들려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요나의 모습을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는 회개의 자리에 이르는데 실패한 기도입니다. 그 실패한 기도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3장을 읽어보시면 알게 돼요. 자, 이제 7번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선지서 하나를 1시간 안에 마무리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네요. 1시간 안에 좀 완결을 하려고 해보는데 벌써 저에게 22분밖에 남지가 않아가지고 나머지 절반을 22분 동안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나 갑자기 자,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째 이야기와 둘째 이야기는 거의 대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3장과 4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나를 다시 한번 부르세요.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똑같죠?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은 보통 뒤면 포기해요. 관계를 끊습니다. 마음을 닫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자, 이제 요나가 이제는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아들여요. 첫 번째 이야기가 좀 다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제는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첫 번째 이야기하고 달리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내면은 그렇게 한 번에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이 요나의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피상적인 그리고 외적인 변화에 머물러 있는가를 우리는 잠시 후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아까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엇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자신의 권능을 드러냈어요. 큰 바람을 일으키고 폭풍을 불어오게 하셔서 배를 좌초의 위기에 불어놓으시는데, 이제 새로운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세요. 우리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는데, 여러분, 이 40일은, 이 40이라는 단어는, 이 숫자는 성경에서 무슨 숫자냐면 고난의 숫자이고 연단의 숫자이고 성숙의 숫자예요. 고난과 연단과 성숙의 숫자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져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하나님과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교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반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연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몸시면서 제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40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고난의 숫자이고 연단의 숫자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을 경험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뭘 기대하신 거냐면 니느웨의 심판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할 것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게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니느웨 사람들이 여호와께 복종함으로 재앙을 피합니다. 이 앞의 이야기에서는 선원들이 여호와께 복종함으로 재앙을 피했죠. 이제는 니느웨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께 회개함으로 재앙을 피해요. 자,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실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를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숨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선원들이 그들의 마음을 겸비시켜서 재앙을
피했던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은요, 회개함으로 그들 앞에 임박한 재앙을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나냐. 9절, 10절이 그들의 회개가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까 악독과 재앙이 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악독의 결과인 재앙이 물러갔어요.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요나의 반응이에요. 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에 반응하는 요나의 모습이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자, 이제 거기를 보겠습니다. 우리 4장을 봅니다.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어요. 제가 설교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회개했다고 제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는 이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어색해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니느웨가 자기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 성읍이 멸망당하고 심판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가 기도하는지 아세요?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를 뭐 해달라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은, 선원들은 그 풍랑 앞에서 자기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니느웨 백성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자 하나님께 경비해서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반대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요나의 이 완고한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요나는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뭘 보고 하냐면 요 꼬라지를 보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거두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차가워요. 그런 사람들을 다 싸잡을 수는 없지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냉정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깨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한계예요. 그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도 재미나는데, 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지금 요나가 왜 동편에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지켜봤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지켜봤을까요? 그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는 것을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자기에게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을 내려서 심판하는 것을 기대하며 초막 속에서 기다렸을까요? 두 번째. 그게 어떻게 나오면, 결론부까지 가면 그게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재미나는 단어가 있어요. 6절에 보시면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괴로움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악독이라는 단어, 재앙이라는 단어,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처음에는 니느웨가 악독을 저질렀잖아요. 그 악독의 결과가 뭐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재앙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 선원들도 그 재앙을 피했고 니느웨 백성들도 그 재앙을 피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피했냐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재앙이 그들에게 더 이상 임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의식을 갖고 있었던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거둬가셨던 그 재앙이 그의 마음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 요나서를 읽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요나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 속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지금 5절과 6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진짜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선원들도 아니고 니느웨 백성들도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요나가 바로 회개해야 될 장본인이다. 그걸 지금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단서가 뭐냐면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다. 여기에 연결고리가 되면서 더 재미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6절을 보겠습니다. 네, 6절 봤죠? 네, 7절. 자, 우리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또다시 한번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참, 갑자기 벌레가 나타나서 박농쿨을 다 갉아먹었어요. 동쪽에서 무더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요나의 머리 위에는 뜨거운 햇살이 장렬해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확하게 선원들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살려달라는 기도와 정반대예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외쳤던 거하고 전혀 반대의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신학, 잘못된 선민의식,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르게 되는 영적인 종착역이에요. 그렇게 잘못된 생각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사고방식이 우리의 잘못된 삶과 잘못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박농풀 밖으로 나온 요나를 책망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 고집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나갔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해서 품어져야 될 사랑의 대상이다. 그걸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만큼 열방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그분의 마음속에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누구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는 열국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바댜는 그 열국에 대한 심판의 첫 시작으로 누구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에돔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무엇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냐면 열국도 아무리 그들이 크나큰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내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면, 마음을 겸비하면 내가 그들을 용서한다. 내가 그들을 다시금 구원한다.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소서지서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놓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신학적으로, 내용적으로 촘촘하게 순서대로 질서 있게 정리된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와 오바댜는 모두 남은 자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고난 중에서 남은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어차피 우리가 결론까지 와서 다음에는 새로운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을 보시면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 가까이에 있는 거니까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모스 9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원을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여기도 뭘 이야기하냐면 사로잡힌 자들이 구원을 경험해야 될 것을 아모스가 말하고 있죠. 오바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바댜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보시면 20절을 보세요. 20절에도 아모스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했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서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아모스하고 오바댜는 사로잡혔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요나는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당한다고 다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요나를 보세요. 그는 물고기 뱃속에 3일을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겸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뭘 경험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헷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헷세드는 누가 경험하냐면 회개한 사람들이 경험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헷세드가 아니면 설 수조차 없는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자각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헷세드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분위기 안에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 내면이 바뀌지 않아요. 중심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그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뭘 보여주냐면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회개하지 않아. 그런 딱딱한 사람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헷세드에 각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온전하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각성되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각성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날아가요. 다시금 요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헷세드에 우리가 붙잡혀 있지 않으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명에서도 멀어져요. 껍데기는 신앙인인데 우리 내면은 더 이상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헷세드를 기억하고 그 헷세드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실된 하나님의 에멘트에 믿음으로 에모나로 반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요나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헷세드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각성되고 우리의 심령이 긴장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날마다 순간마다 전심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장현미 집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늦었지만 우리 찬송가 한 장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괜히 이세절 얘기를 해가지고. 일절만 부를게요. 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4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살아가는 날 정직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 가슴에 감사함으로 담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받고 누려왔지만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서 영적으로 둔감해진 채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연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살피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미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합니다. 다시금 우리 마음을 하나님 헤세드 사랑으로 기정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지금보다 더 간절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 삶의 첫째 사명으로 삼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곱은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우리들 이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